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참싸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올 한 해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돌보심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 축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가정 만드는 길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자,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대충 산 것도 아니고 요령 피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고 싶어도 안 쉬고 웬만하게 아픈 것은 그냥 꼭 참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인생을 살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웠는데 지나고 돌아보니 빈손인 인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 그저 허무함과 후회만 밀려오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앞에 하는 고백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밤새 수고했습니다. 농땡이 치고 요령 피우고 피곤하다고 잠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이었다라는 것. 그 수고함, 그 성실함, 그 애씀이 다 헛됐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발버둥 치며 잠 안 자며 그렇게 살았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허무한 인생, 빈손의 인생, 후회만 되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 자, 따라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빈손, 빈 그물로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그 인생이 빈 그물처럼 의미 없는 인생,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것.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복음의 사도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할 것이요.
들어야 합니다. 피곤해도 힘들고 고대도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지치고 눈이 감기고 그냥 쉬고 싶고 누가 봐도 그래 어쩔 수 없어 쉬는 게 맞아 이렇게 다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계획하고 말씀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자, 다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이유, 빈 그물이었던 이유. 자, 무엇 때문이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이것에 따라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곧 베드로가요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 없었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빈 그물로 들어가야 하는 그날의 헛됨 그 씁쓸함이 가득 찬 만선의 기쁨과 놀라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힘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베드로가요 밤새 잡은 것 없이 항구에 돌아와서 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근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시몬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제일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쉬어야 눈 좀 붙여야 다시 밤에 나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쳤으니까 내일은 2배로 잡아야 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쉬는 겁니다. 피곤한 몸 한시라도 빠르게 집에 들어가 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잡혀서 꼼짝없이 말씀 들어야 했습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들은 말씀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게 했고 또 이를 통하여 그 빈 그물의 그날을 가득 채우는 날로 지금까지 업으로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엄청난 고기를 잡는 날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빈 그물의 인생에서 가득 채우는 인생,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수확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 이 인생으로 바꾸기 위하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새고 일해도, 그래서 피곤해도, 그래서 그 이유가 타당하고 합당해도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말씀을 말씀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들음 없이는요 말씀을 의지한 도전도 있을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변화도 그 빈 그물의 인생을 가득 채우는 인생의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통도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다 이기고 이 성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핑계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기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따라서
이것이 그 모든 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가득 채우는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야 합니다. 곧 말씀을 들었는데요,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기선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순종할 때 역사는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자, 아침부터 그물을 씻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씻고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예. 자, 저녁 식사 마치고 설거지 다 끝내고 싱크대 정리 다 끝냈습니다. 근데 밤늦게 밥 차려달라고 하면, 예. 그나마 자식이 차려달라고 하면 차려줘요. 그렇죠? 이 짜증나잖아요. 아니, 그나마 집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쯤 뭐 싱크대에 놓고 내일 아침 설거지해도 되니까요. 근데 장사하는 식당 같은 데서는요, 설거지 다 끝나고 청소 다 끝냈습니다. 근데 밤늦게 손님이 찾아와서는 고기 구워달라고 하면 숯불 다시 피우고 불판 갖다 놓고 냉장고에 넣은 그 고기 다시 꺼내와서 줄 수 있습니까? 영업 끝났으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 제가 지방에 서기할 때 회의가 좀 늦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며 회의하자고 해서 근처에 아직 좀 불이 켜져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9시가 조금 못된 시간이었는데 커피를 주문했더니 이미 커피 머신 다 청소했다는 겁니다. 커피 안 된다는 거. 곧 그 청소하는 거 번거롭거든요. 커피 한 잔 팔겠다고 커피 내리고 다시 또 청소하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니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자, 그물 다 씻고 정리 다 끝냈습니다. 근데 그 그물 다시 꺼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야 말씀을 봐서 잘 아니까, 아이 대박 난 건 너무 잘 아니까 베드로의 어려움 이거 생각하지 못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손질한 그물 다시 꺼내서 그물을 내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 막말로 예수님 말씀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면요, 그때도 또 공치면요, 그리고 공친 그물 다시 정리하려면요, 아,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목수지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로서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어부의 상식으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명령인 겁니다. 아니, 목수인 예수님이 뭘 아시느냐고,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느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따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그 말씀이 헛되지 않게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을 작동시켰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 담기를 소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 따르기 참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없이 살다가 헛된 인생, 후회의 인생, 빈 그물의 인생 만들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피곤하고 지쳐도 힘을 내어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는 인생, 모두가 놀라워하는 인생, 기쁨의 인생,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다음 주에 하려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를요, 오늘 말씀 5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순종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 사무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나누고 함께 사무총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성서주일이죠. 성서주일인 거 다 아시죠? 네. 성서주일에 이 말씀 듣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또 사무총회 때 내년 표어와 주제 손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주 일찍 말씀 듣고 또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 준비한 말씀 한 주 먼저 가지고 이 시간에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요, 모두가 다 그런 상황 이해할 만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미루지 않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참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럼에도 절대적 가치를 그 말씀에 두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이 말씀을 붙잡고 힘써 살아서 우리 교회를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인생을 진정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잊지 않고 그 삶까지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지금의 기적, 지금의 성공, 여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베드로가 여기에만 머물렀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곧 베드로가 이 경험한 만선의 기적,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이 기쁨, 여기에만 머물렀다면, 자,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갔을까요? 이 기쁨이 한 달 갔을까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근데 한평생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곧 우리 인생의 행복, 그 기쁨에는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참된 행복, 이것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으로 행복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요, 그 잡은 물고기, 당장의 기쁨에만 집중했다면 그 기쁨은 길어야 한 달을 못 갔을 거고요.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후회하는 인생, 다시 빈 그물의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바로 거기서 놀라운 기적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당장에 자신의 그 빈금을 가득 채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채우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았고요. 그렇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 8절을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 나를 떠나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떠나시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떠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내 맘대로 해! 우리 자녀들에게 소리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맘대로 하면 이제 끝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의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죠. 그 속에 담긴 뜻,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나를 떠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나는 죄인이기에 감히 주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
죄인 된 내가 감히 주님 따르겠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베드로는요, 그 놀라운 기적 속에 금을 가득히 물고기를 잡는 그 성공 속에 나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이 결코 교만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교만이 돼서 그 성공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지 않았고요. 놀라운 성공 속에서 오히려 겸손함으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렇게 그는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렸고요. 바로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 곧 그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인생, 그 계획 속에서 아등바등하는 인생, 물론 그 인생 속에서 잠시 잠깐의 성공,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풍성한 삶, 이건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을 통하여 진정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이 인생은 만들 수 없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해 태초부터 세우신 그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맡겨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곧 지금까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계획하며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만들어주신 기적, 이 기회 속에서 주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도전을 해야 하고, 또 이를 통해 주님의 계획,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 지금의 성공과 기적,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함을, 이를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의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에 그 인생을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의 성공도, 지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이 물고기, 이 놀라운 기적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계속된 기적, 계속된 주의 역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 빈 그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역사로 가득 채우는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주님의 비전 듣고 자신의 인생이 이 갈릴리오스 여기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 이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복음 들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의 제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더 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순종을 했는데, 얼마든지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의 성공에 멈춰서거나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믿음도 깨달아 고백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도 보고 그렇게 얼마든지 포기하고 따르는 삶, 그렇게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가득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인생이 빈 그물의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여 따르게 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 만선의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축복, 이 성공이 교만함과 넘어짐의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붙잡는 절대적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저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 비전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비전을 따르는 삶, 이 삶에 더 큰 가치를 갖고 얼마든지 당장의 성공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비전 속에서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 채우는 삶, 후회 없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